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이 밝은 새 은혜 넘치네. 모든 죄 사하신 하나님 주 앞에 나서 있네. 외치세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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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주의 이름. 거룩하신 하나님 찬란한 주의 통치.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이 변하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말씀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뜻을 주장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으며 다른 곳으로 이끄는 모든 미혹과 어둠의 결박이 하나님 풀어지게 하시고 자유케 되게 하시며 오직 주의 말씀의 능력만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증거되며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오며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와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며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시작과 처음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주님 주장하시고 함께 하시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네, 성시교독 37
37번입니다. 성시교독 37번 시편 91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과 박에 대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다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5장을 함께 찬양하고 이경보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예, 예배를 위해서 이경보 지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한 주를 살아온 것을 감사드립니다. 계절의 변화와 세상의 이치가 변화하는 가운데서도 모순되지 않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세상의 죄 가운데서도 절박하게 간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저희 허물과 죄를 대속하셔서 저희로 참 생명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약하고 지쳐 있을 때에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강한 힘과 명철한 지혜를, 또한 무섭고 두려움에 떨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대담성을 가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굳건히 믿고 기도로 간구하며 헤쳐나가는 의연한 모습을 저희들이 갖게 인도하시옵소서. 저희들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저희에게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주님 가르치신 대로 행하게 하옵시고 정직한 패배를 부끄러지 않고 의연하게 하옵시며 또한 승리할지라도 승리의 겸손함과 온유한 힘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패자를 안을 수 있는 여유로움 또한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쉬움과 안락의 길로만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도전에 대하여 항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이 예배하시고 준비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웃음을 잃지 않는 힘을,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가운데 과거를 잃지 않는 힘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인생을 엄숙히 사랑과 동시에 삶을 즐길 줄 알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너무 중대히 여기지 말고 항상 주님 안에서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위대하다는 것은 주님을 닮은 온유함이라는 것을 명심토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리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과거보다 앞으로 모든 것이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저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생업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들, 병과의 다툼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들, 학업과 여러 가지 사유로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들, 주님, 그들 모두 주님의 품 안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 사랑 안에서 주일 성수하며 이 자리에 있는 가족들이 열심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 앞에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회의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사역에 임하는 목사님과 교회 발전에 헌신하는 재직들, 그리고 이곳 이 자리에서 예배에 임하는 모든 성도들을 무한의 영적 생활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곁에 계신 주, 이 작은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9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9절부터 33절까지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네, 같이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종종 이런 질문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물어볼 때마다 별로 대답 잘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물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는 제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자신 스스로가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성경 말씀을 내가 잘 알아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했으면 그래도 교회를 이 정도 다녔고 수십 년 다녔고 성경도 읽은 만큼 읽었고 설교 말씀도 들어볼 만큼 들었고 성경 공부도 나름 열심히 해서 이제 성경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알고 믿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혹시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 믿음을 저버리고 실수하여 믿음이 흔들려 본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뭐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이제 친구를 따라서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어려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나름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진학할 때는 내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있다라고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에 들어갈 때 그 당시에 뭐 한국에서 유일하게 성경이 쓰여 있는 원어를 공부할 수 있었던 건국대학교의 히브리학과를 지원해서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 들어가서 나름 재미있게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4년 동안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를 했고, 뭐 나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해서 이제 성경을 원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을 그래도 조금 알게 되었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해서 성가대로 교사로 또 찬양 인도자로 여러 가지 직분들을 맡으면서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 하고 잘 믿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서서 찬양을 인도하거나 예배를 인도할 경우가 사역자가 아니었을 때도 있었거든요. 찬양 인도를 하고 리더를 하면서. 근데 그렇게 인도를 할 때 중고등부 때부터 그렇게 인도를 하고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하다 보면 예배 자세가 불량하고 예배를 똑바로 안 드리고 똑바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맨날 예배 시간에 늦게 오고 예배 시간에 막 옆 사람이랑 잡담하고 옆 사람 콕콕 찌르면서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눈에 앞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너 나가. 그따위로 예배 드릴 거면 예배 드리지 마. 하나님은 예배를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렇게 나가라고 큰 소리 치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교만함이 저에게 있었어요. 요새는 안 그러죠. 왜냐면은 그랬다면 큰일 나니까. 예. 근데 왜 제가 변하게 되었나? 저의 변화된 계기는 제가 이제 군대를 가면서 나는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ROTC로 이제 군대에 장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교로 인간을 해서 이제 소대장 생활을 하면서 나름 믿음의 포부를 가지고 내가 소대장이 되어서 우리 소대원들을 매 주일마다 이끌고 군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하고 그들을 전도하고 하나님께로 이끌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소대장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좀 잘했어요. 소대원들 그 장교들 주일에 자기 근무가 없으면 출근 안 하거든요. 근데 뭐 가가지고 아이들도 같이 나누고 데리고 교회도 가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군 생활이 여러 가지로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군대 중대장을 좀 잘못 만나기도 하고 좀 많이 힘들었어요. 힘들면서 군대에 있으면서 제가 아주 많이 망가지게 됐습니다. 믿음은 어디 갔는지 온데간데였고 망가지게 되었어요. 뭐 그걸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시험에 들려서 이제 제가 뭐 앞에서 얘기하는 설교가 저런 사람이 무슨 목사야 막 이럴 수 있으니까 자세하게는 얘기 안 하겠는데 그냥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 제가 수대장으로 갔을 때 뭐 소위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평달에는 그냥 100만 원 내외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병사들이 뭐 한 4, 5만 원, 뭐 병장이 그 정도 받을 때였던 것 같은데, 한 100만 원. 그렇게 이제 전후로, 받았고, 보너스 달이 되면 좀 많이 받습니다. 보너스 달이 되면 한 200만 원 그 전후로 그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대졸 초임이 그보다 훨씬 많이 받았거든요. 일반 대기업의 대졸 초임들, 그보다 좀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이제 얼마나 졌냐면, 한 달 월급을 받으면 그 한 달 월급을 하루치 술값으로 그냥 다 날릴 정도로. 네. 그리고 군에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 뭐 지금은 뭐 전혀 뭐 그런 게 없지만 하루에 담배를 2갑 이상 필 정도로. 네. 2갑 정도 담배를 피려면요. 담배 피시는 분들은 알지만 거의 계속 이렇게 줄을 대고 있으면 2갑이 넘어갑니다. 이제 담배 피는 게. 빨든 안 빨든. 그렇게 지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만큼 망가질 수 있는지, 얼마만큼 나의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를 경험했던 그런 시기였던
시기를 가졌었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전에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고 그들이 믿음 없다고 그들이 실수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이후로는요, 그 신앙이 조금 이렇게 흔들리시고 조금 안 좋게 생활하시는 분들을 봐도, 나는 저거보다도 더 했었는데, 뭐 저럴 수도 있지. 그런 마음을 조금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망가졌던 제가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이런 자리까지 서게 되었는가. 많이 부족하고 부끄럽고 한심한 모습까지 정말 바닥까지 떨어졌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저를 다시금 부르시고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용기를 주셨기 때문이죠. 오늘 어쩌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신앙생활을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에 실수하고 절망하고 무너져 본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쭉 같이 한번 읽어가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같이 한번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이제 떠나가시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에게 작별을 고하시면서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떠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서 너희가 이제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인데 근데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오늘 16절에 보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시고 더 나아가서 승천하셔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계속 듣기는 듣는데 귀로 듣고는 있는데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1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 가운데 있는 내용은 이미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슨 말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18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3년이라고 구체적으로 써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3년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것은 요한복음 때문에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표면적으로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몇 번 올라가셨어요? 3번 올라가신 게 기록이 되니까 보통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견해에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3년 혹은 그 이상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과 함께 생활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들으면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뭐라고 그러시는 거야?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네? 알아듣게 좀 얘기 좀 하지 이렇게 못 알아들을 말을 하고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를 하시는가? 지금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저 무슨 말 하는 거지? 나는 와닿지가 않아. 저 말하는 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 저게 지금 나한테 지금 필요한 말씀이야?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닌데 왜 저런 말씀만 계속 하시는 거지? 지금 제자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의 이런 반응을 보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 12장 이후에 계속해서 자신이 고난당하실 것과 어떻게 죽으실 것과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다시 오실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그것을 깨닫고 있지 못하더라라는 것이죠. 3년을 가르치시고 3년을 제자들이 또 쫓아다녔는데도 이 제자들은 그것을 모르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목사도 사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앞에 서서 열심히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비슷한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는데도 성도들이 듣지를 않고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을 보면서 답답해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고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서로 문의하느냐, 서로 질문하고 서로 지금 의문을 제기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 난 알아들을 수가 없네. 저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나는 와닿지가 않네? 너는 알겠어? 그렇게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어렵게 느껴지고 지금 그 말씀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와닿지가 않아서 예수님께 물어보고는 싶은데 예수님께 감히 묻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내가 3년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이것도 모르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면 예수님이 이것도 모르냐라고 생각하실까 봐. 그렇게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도 이거를 모른다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면 그것도 모르냐라고 혹시라도 예수님이 나를 이상하게 무시하시진 않을까. 예수님께는 묻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들끼리는 얘기하는 거죠. 야, 나는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넌 알겠냐? 하나도 안 들려. 무슨 말 하는지. 좀 본인들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시나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이 그렇게 서로 묻고 서로 지금 따져 묻는 것을 아시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20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겠고 애통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21절에 넘어가서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근심하게 되지만 아기를 낳으면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지만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근데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는 안 되고 와닿지는 않는데 지금 예수님이 뭔가 심각한 얘기를 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인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주님이 떠나가신다고 하는데 주님이 떠나가시면 뭔가 안 좋을 것 같고 불안하고 조금 내가 좀 걱정이 되는데 그렇게 불안해하고 걱정해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세상은 기뻐하겠고 너희는 곡하고 애통할 것이지만 그런데 너희의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읽었던 21절에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가 되면 해산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 지금 걱정하고 불안해하지만 아기를 낳으면 새 생명을 얻은 것 때문에 그 아이를 품에 안은 것 때문에 그 낳았던 그 고통과 그 근심을 다 잊어버리고 그 아이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지금은 너희가 너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지 못하고 지금 내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이 말씀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면 그 생명을 얻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마음이 기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이 너희가 지금은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해하고 있지만 너희가 기쁘게 될 것이다. 너희의 근심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그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24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23절, 24절을 읽었을 때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집중이 되냐면 다시 한번 23절로 거꾸로 가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3절에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에 우리의 눈이 탁 가잖아요. 저만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가잖아요. 아,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내가 구하는 것을 다 주신대. 그럼 무엇을 구해야 되지? 돈을 구해야 되나? 명예를 구해야 되나? 이 세상에서의 지위를 구해야 되나? 좋은 집을 달라고 할까? 좋은 차를 달라고 할까?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할까? 무엇을 구할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구하는 것을 주님이 내게 주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가잖아요. 우리의 눈이 가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부분적으로 23절, 24절 딱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그것만 딱 보면 그것만 쫙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다른 건 눈에 안 보여요.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하나님 내게 주신대. 하나님이 내게 이걸 약속하셨어. 그 자체가 내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고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던 그것을 그날의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이 문맥 안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앞뒤의 문맥을, 흐름을 잘 따져서 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내게 묻지 아니하였던 그것. 그런데 너희가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실 그것이 무엇인가? 25절에 넘어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앞에 내용과 연결하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은 이것을, 그죠? 맞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던 이것을 내가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었는데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시리라. 그러면 지금 25절까지 쭉 연결해서 읽으면 이것,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던 이것.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에 대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지금까지는 비유로 너희가 잘 알아듣기 어려운 그 비유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일렀지만 때가 이르면 비유로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너희에게 일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기 원하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 세상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아버지에 대한 것,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고 알려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라고 이야기하세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대신 알려주셨고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구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아버지께 구하면, 직접 아버지께 그것을 구하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직접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해지는가 하는 것이죠.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께 직접 구하고 직접 구한 그 말씀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금 12장부터 그 14장 이후부터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제자들을 떠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말씀을 알려주시고 비추어 주시며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믿으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믿으면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밝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라고, 지금 이는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그것을 직접,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그것을 구하고 얻을 수 있는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믿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28절에 내가 아버지에게서 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라고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제자들에게 들려주시고 알려주시죠. 주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이제 주님의 설명을, 자세한 설명을 들은 제자들이 처음에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처음에는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했는데 주님의 말씀을 쭉 듣고 주님의 설명을 들은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좀 알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해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해하면 그 이해한 만큼 잘 믿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니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알고 이해한 만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을 때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자들이 이어서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이제 자기들이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런가? 제가 성경 말씀을 다시 16장 말씀을 쭉 읽어봤을 때 16장 안에 내용에 생략되고 빠진 내용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 16장 그대로 읽었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근데 처음에 제자들은 그 말씀이 어렵게 들리고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말씀이었는데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에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이제 주님의 설명을 다 듣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알려주시니까 이제 자신들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고 알 것 같고 주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야, 그래, 이제 잘 믿는구나라고 칭찬해 주시는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주님,
지금에야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고 주의 말씀을 이제 저희가 믿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긍정적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좀 부정적으로 들리십니까? 아주 긍정적이진 않는 것 같아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약간 부정적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죠. 진작에 믿었어야지 이제 믿는단 말이야? 진작에 믿었어야지 이제서야 믿는단 말이야?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정말 그래? 정말 지금 너희가 믿는다? 정말 믿는다라고 생각하냐?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너희가 지금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믿는 거 맞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더라라는 거죠. 왜 그래요? 바로 뒤에 이어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지금 말씀을 쭉 연결해서 읽으니까 이런 거죠. 이제 너희가 나를 믿느냐? 이제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그런데 너희가 다 각각 너희들 가고 싶은 길로, 너희가 원하는 길로 다 각각 흩어져서 나를 버리고 떠나갈 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주님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주님 홀로 붙잡히시고 주님 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주님, 제가 주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다 각각 내가 원하는 곳을 향해서 내 길을 향해서 흩어져 나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저버리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 길을 향해서 내가 가고 싶은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며 그러면서도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는 것이에요. 나 자신이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이해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데 그때 우리는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흩어져 갈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읽으면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에게서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 조상들에 대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광야에 들어갔지만 그들이 주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 그것을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우리는 말세를 만나서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믿음이 있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이 정도 신앙생활했고 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다녔고 수십 년 교회를 다녔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여러 가지 봉사의 일을 하고 헌금생활도 열심히 하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이 정도 하면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고 믿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때 우리가 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그 애굽에서의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신 그 홍해바다 사이를 건너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믿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기로 언약을 맺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쓰러져 갔던 것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수년간 수십 년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여러 가지 봉사일을 하고 내가 성경도 읽을 만큼 읽었고 설교 말씀도 들을 만큼 들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공부할 만큼 공부해서 이 정도 아는데 내가 이 정도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는 거지라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선 줄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넘어질 수 있음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 각각 제 갈 길로 흩어지고 주님을 버릴지라도 주님은 혼자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떠나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쭉 살펴보면서 요한복음이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5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나약해지고 우리가 실수하여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계셨고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며 능력이 있고 영화스러운 말씀인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가 실수하여 넘어지고 나를 버리고 떠나갈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기를 원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흩어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33절 이어서 계속 봅니다. 33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지금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말하던 제자들이 지금 너희가 실수하고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나 흩어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죠? 너희들이 잘못할 거야.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여기던 사람이 한번 실수를 하면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했는데 내가 스스로 실수하고 넘어지면 그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스스로 실망하고 자책하며 스스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워하면서 망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상당히 자신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고상한 가치를 지향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갔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자존심이 상하게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종종 보게 돼요. 정치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하여튼 꽤 유명한 사람들이 갑자기 자살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그들이 추구하던 자신이 그래도 사람들 앞에 그래도 괜찮은 모습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세우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순간에 극단적인 모습을 택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되었지만,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되던 사람이 그래도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인데,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되던 사람이 한번 실수하고 한번 망가지면 걷잡을 수 없이 망가질 수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렇게 망가졌었고, 어쩌면 여러분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나의 믿음과 신앙이 한번 무너졌을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망가지게 되는가를 경험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괴로워하고 그렇게 힘들어할 그 제자들에게, 한번 나의 자존심이 상하면, 한번 내가 망가지면 그냥 끝까지 망가지는, 그럴 수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 두 번 요한복음 16장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1절 제일 처음에 나온 말씀하고 지금 살펴본 33절 맨 마지막의 말씀이 서로 병행을 이루면서 비슷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16장 1절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요한복음 16장이 이렇게 시작하고, 오늘 16장의 맨 마지막 33절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면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어떤 실수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여 넘어질 수도 있지만, 실수하여 넘어져서 그냥 그 넘어진 가운데 계속 주저앉아 있는 것, 그것이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이죠. 실족하지 않게 한다라는 것은 어떤 실수도 하지 않고 잘못도 하지 않아서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넘어져서 계속 그 가운데 앉아있고 계속 그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하여 넘어져도, 실족하여 그 가운데 넘어진 가운데 계속 주저앉아 그 쓰러져 있기를 원하시지 않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실수하여 넘어져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스스로 자신을 비참하게 여기면서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낙담하여서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고 다시금 실족하여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쓰러질 수 있는지, 어떻게 범죄할 수 있는지 다 아시고, 그것 때문에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미리 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실수하여 넘어져도, 우리가 실족하여 그 가운데 계속 주저앉아 있지 않기를 원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평안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하고는 같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평안함은 무엇입니까? 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보다 더 안락하고,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내가 편안하게, 내 몸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을 평안함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근심에 처할지라도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근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두려워하지 않도록 이끄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서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아까 읽었던 내용인데 다시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안락함을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도 우리의 삶이 괴롭고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요한복음 16장을 두 번에 거쳐서 살펴보잖아요. 지난주에 요한복음 16장 전반부에서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며 핍박과 환난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와 같은 환난을 당할 때도 있고 오늘 요한복음 16장 후반절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지만 우리 스스로 실수하고 넘어져서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가 넘어져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연약한 우리들에게 환난 가운데 처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 후서 7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고린도 후서 7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그리고 이어서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아까 3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말씀하시는가?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여서 그냥 포기하며 그냥 꼬꾸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하고 너희가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게 하도록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위로와 그 기쁨을 주시길 원하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이 없어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과 싸워 이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승리하셨기에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너 실수할 거야. 너 잘못할 거야. 내가 알아. 그러니까 너는 죽어 마땅해 라고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단다. 네가 실수할 거 안단다. 내가 다 아는데 네가 그때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을 기억하라.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우리로 담대하게 하여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려울 때 스스로에게 실망했을 때 그냥 포기하고 그냥 쓰러져 자빠질 때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밖으로부터 오는 환난과 어려움일 수도 있고 우리 스스로가 실수하고 잘못하여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환난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담대하며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렵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순간에 그 어려움의 그때에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괴로움과 환난에서 우리가 승리하여 담대히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시는지 그 의미를 깨달아 아시고 지금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붙들고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나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물음에 주님, 우리가 주님을 지금까지 믿어왔고 지금도 주님을 믿으며 앞으로도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나약하여서 때로는 실수하고 범죄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겸손함과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환난과 역경을 당할지라도 세상으로부터 오는 밖에서부터 오는 어려운 어려움과 환난일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실수하여 우리가 스스로 넘어질지라도 주님,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를 붙드시고 주의 말씀으로 태초부터 계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한 헌금을 드리시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헌금함에 넣으셨을 텐데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헌금함에 헌금을 넣지 못하신 분들은 이렇게 손을 들어서 표를 해주시면 헌금위원이 나와서 헌금을 드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47장을 함께 찬양하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먼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니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먼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니 주님 품일세. 이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마음이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먼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그 중에 일부를 정성껏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진실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가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함, 그 평안함과 위로가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그 기쁨에 사로잡혀 살아가며 주께서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처를 책임지시며 하나님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반응하여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뜻을 따라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일들과 사역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께서 바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귀하게 정성껏 드린 예물이 하나님 사용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여러분 111 운동 계속해서 힘써 주시고요. 오늘 예배 마치고 식사한 다음에 주일학교 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세례 및 세례자 및 유아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아 세례만 신청이 있는데 여러분 중에 혹시 세례를 받기 원하시거나 또 입교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오늘까지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번 광고가 중요한데요. 가을 야유회가 있습니다. 남선교회 주관으로 가을 야유회가 이렇게 논의되고 있었는데 이것을 남선교회만 가지 않고 우리 원하시는 분들은 다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29일 토요일에 남선교회 주관으로 가을 야유회가 있는데 장소는 체하 스테이트 파크인가요? 체하 스테이트 파크. 저는 가보진 못했는데 그것이고 입장료가 있습니다. 어른 5불, 11살 미만은 2불. 그래서 우리 교회가 버스나 밴이 없어서 일단은 이동은 교회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좀 가급적 카풀을 해서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동 및 입장료는 본인이 부담을 하도록 하고 식사는 교회에서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고 돌아오는 토요일이 아니라 다다음 주 2주 후에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몇 시에 교회에서 모여서 어떻게 출발할지 다시 한번 광고를 구체적으로 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0월 29일 토요일입니다. 헌금함 사용에 대해서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예배 시작하시기 전에 헌금함에 헌금을 넣으신 분들이 있는데 아직 잘 모르시고 익숙하지 않으셔서 오늘 아까 보니까 또 헌금 바구니에 헌금을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10월 말까지는 이렇게 병행해서 하도록 하고요. 11월이 되면 예배 시간에 헌금함을 따로 돌리지, 헌금 바구니를 따로 돌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오셔서 즉석에서 헌금을 드리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는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헌금을 준비하셔서 준비된 마음으로 헌금함에 넣어주시고 봉헌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알아주시고 좀 익숙하지 않고 안 하던 것이지만 조금 이렇게 해주시면 또 적응이 되고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헌금을 다 일일이 앞에서 이름까지 부르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축의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고 아직 저와 저희 사모와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화하시거나 신방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신방을 신청을 해주셔서 신방을 해주시면 좋겠고 꼭 집으로 신방 신청 안 하셔도 됩니다. 교회에서 하셔도 되고 밖에 식당이나 커피숍에서 해도 되고 심지어는 원하시면 저희 집으로 초대를 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원하시는 분들은 원하시는 방법으로 신방을 받기 원하신다고 저는 목사님 집에 가서 밥 한 끼 꼭 얻어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집에 꼭 모실 수 있도록 하고 대신 교회에 제가 청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죠. 하여튼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한국에 방문 중이신 성도님들 교우들 있는데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광고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린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이 살아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깨닫기를 소원하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기를 소원하며 때로는 실수하여 넘어질지라도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금 일어나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소원하며 결심하며 결단하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하는 우리 장로교회 모든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사업처와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이후에 예배드릴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